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무남동녀 애동딸을 둔, 이거하고 틀릴 텐데요, 애동딸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젊은이가 있을 것인가? 내 딸의 신랑감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판단력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땅에다 선포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모여라. 그리고 강가 언덕 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오늘 정말 너에게 비전을 주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온 국가에 있는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말합니다. 만약 저 강 끝에서부터 이 강 끝까지 이곳을 헤엄쳐 건너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강 속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수천 마리가 득실거리고 있다. 이것을 건널 수 있는 자만이 내 딸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 왕국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한 젊은이가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어떼 사이를 헤엄쳐 옵니다. 허겁지겁 헤엄쳐 와서 그리고 마침내 강을 건너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놀랐던지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저지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젊은 친구가 뒤를 휙 돌아보더니 어떤 놈이 밀었어? 웃을 때는 좀 웃으셔야죠. 어떤 놈이 나를 밀었는지, 밀어서 나 할 수 없이 여기까지 건너왔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성숙했더라면, 조금만 성장한 인간이었다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리따운 공주의 남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기타 성도님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집사의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밀려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원칙을 가지라. 시작. 뭔가 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워야 되는데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이건 크리스찬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열왕기 하서 5장에 보면 한 사나이가 등장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군대 장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군대 장관, 이때는 전제 군주 시대에는 군대 장관 그러면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왕을 제하고 모든 사람의 가장 윗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위가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문둥병, 소위 한센병이라고 하는 지병이 그에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처음에 병이 발발할 때는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어지면 이 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세수하다가 눈썹이 문드러지고 코가 찌그러지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병, 이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말하죠? 죄와 같은 똑같은 병이다.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고 아픈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죄에 앉은 분이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죄를 져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죄를 처음 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든지. 그런데요, 두 번째 별로 안 아파요. 세 번째 전혀 안 아파요. 네 번째 즐기기 시작해요. 죄라는 놈은 그런 상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을까요? 유명한 의사도 찾아다녔을 것이고 치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데려왔던 한 계집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치료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많은 선물 꾸러미를 싸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깨끗이 씻으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건방진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저 실로암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적어도 나아만 장군인데 나한테 와서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겨우 저 실로암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야, 나 본국으로 돌아갈래. 그러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네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 모든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하면,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터인데 겨우 실로암 못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뿐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담궜더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몸으로 바뀌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감동이 되어졌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온 세상에 신이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비로소 여호와만이, 엘리야만이, 아니 오직 여호와만이 신 중의 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받은 연후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집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고요? 엘리사에게 고백하기를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지만 실제로 자기 본국 아람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의 왕이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림몬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왕이 절을 할 때면 반드시 나아만이 옆에서 부축하여 왕을 모시고 가서 절을 할 터인데 절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하니 어떠면 좋겠습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간 연후에 그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왕을 모시고 가서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할 때마다 괴로움이 극한도로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연후에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삶의 원칙이 확실하게 지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서 6장 이행에 다시 보면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나라와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있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마침내 아람에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당연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어야 되는데 나아만의 이름이 사글이 없어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나아만이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자리를 과감하게 집어내버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야말로 원칙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삶의 자리를 승화시켜라. 시작.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71명의 공회 회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가는 체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1명의 공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다루어져가는, 국가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에서 71명이 리더자다 그 말입니다. 그 리더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계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루어가는 핵심 멤버였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와 명예와 모든 실권까지도 장악되어져 있는 지도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한테 고백하기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같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틀림없으니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맨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내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을 바꾸는 자, 뭐 짐승들을 매매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그때 그들은 무엇을 드렸어요? 뭐 비둘기라든지 이 2년 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로 자기 속죄를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네가 가져온 짐승은 말이야 정결하지 못해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하고 바꿔서 드려. 그러는데 짐승을 바꿔주는데 얼마? 웃돈을 얹어야 돼. 그리고 웃돈을 받아 챙기고 그걸 바꿔줍니다. 그럼 이 바꿔준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방금 전에 바꿔갔던 짐승. 그것도 바꿔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뭐만 챙기는 거예요? 거기서 바꿔주는 돈만 챙겼던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예수님께서 당장 이런 일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전을,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 악당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 기득권이 없어져. 어쩌면 우리가 가난해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떡할까? 저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던 그때의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한다. 이게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장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언제 와요? 시작. 그가 언제? 밤에. 깜깜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깜깜한 밤에 찾아올까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행복, 그리고 명예, 부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 기득권은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한 발은 어디에?
세상 가운데. 한 발은 어디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받지 못할 것 같고 왠가 불안하고 부끄러우니까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누구의 모습? 니고데모의 모습?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권력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이 사람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높은 지위는, 이 높은 명예는 아무라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침내 그 자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 예수님, 그분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신들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얘기해두고 달려갔던 사람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그리고 저 빌라도의 제사장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증거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연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하루 저녁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서 어디로 갑니까?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는 죽음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쓰레기와 송장 타는 냄새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죄 지은 자들이 죽으면,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죽으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 집어버리고 거기서 불을 쏴질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이 흰놈의 골짜기로 끌려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워져야만 됩니다. 이 모습을 생각했던 니고데모와 여러분 아리마다의 요삽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기로 작정했던 약속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집니다. 오늘까지 성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그것이 현존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일들은 이 니고데모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찌 됐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지 아주 영롱합니다. 어저께 어디 가서 공작새를 보고 왔는데 공작새의 꼬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깃털을 피기를 바랬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너는 볼 자격이 없다 그랬는지 깃털을 안 펴줘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긴 꼬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꼬리를 기억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이 새를 말하면 이런 것 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아름답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 사진사가 아름답게 정말 살아있는 새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공작새일까요? 그게 정말 공작새일까요? 그 공작새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작새를 진짜 알려면 그 공작새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뭐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지만 진짜 공작새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한 부분,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쫓아가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담아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때 이렇게 하셔서 그것이 내가 최고 감동을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어때요?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름이 닥쳐오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봐. 에이, 예수님도야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시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뭘 보고?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에게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도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을 것인가?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은, 이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표적을 믿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고 병 고치기를 바라고 무엇 얻어먹기를 바라고,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는 이제 밥을 굶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병들지는 않을 거야, 이것을 쫓아다니려고 했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자리를 깔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주여 소리 높이 외쳤어요. 왜요? 이때까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저분이 기적을 베푸시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나는 잘 살 것이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야, 틀림없이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저 감옥에 갇혀서 이들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죄인이다 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그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기적을 상실했잖아요. 기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전부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소서 죽이소서 소리 지르는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얼마 갖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얼마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적하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시선을 멈추지 말라. 시작.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원칙 있는 성도가 돼야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의 자리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곳에 황기영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한 2, 3일 동안 살펴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보는 눈짐작인데 이 도시는 제가 보니까 음주, 음란, 어쩌면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옛날의 형태가. 근데 지금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침체된 것 같고 경제가 무너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 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됐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황기영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어주고 주의 종과 함께 이 지역과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주의 백성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돌아가서 저는 목회를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세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교회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무슨 미야모토? 마츠모토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화의 불길, 성숙의 불길이 불타올라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작은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말씀은 사라져 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자리를 승화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 이제는 오직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